명절이 가까우는데 캐롤 성탄 찬송을 들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 있죠. 이게 사실은 12월 되면 성탄 찬송을 참 많이 부르면 좋겠는데 설교랑 또 연관돼서 부르는 찬송 때문에 성탄 찬송을 못 넣어요. 그래서 아쉽다 생각했는데 또 성탄 찬송으로 특송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주의 말씀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가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공부하게 되는데요. 오늘 제목은 신랑을 그리워하는 여인과 또 신랑의 결혼을 위한 신랑과 신부의 결혼 행차, 이제 결혼하기 위해서 결혼 행차를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여기 소 제목, 소 주제를 말하자면 성숙을 방해하는 익숙함과 편안함 또는 두려움이란 그런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숙해야 되는데 이게 아가서는 성숙이 주제라 그랬잖아요. 근데 성숙을 방해하는 요소가 뭐냐? 이 오늘 아가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신랑을 너무 그리워해서 여인이 꿈을 꾸거든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요. 또 이제 결혼을 하기 위해서 결혼 행차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주제는 성숙이잖아요. 성숙하는데 성숙을 방해하는 요소가 뭔가라고 하는 것을 다루는데 그 방해하는 요소가 익숙함과 편안함 그리고 두려움이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 간절하면 꿈을 꿉니다. 그렇죠? 너무 간절하면 꿈을 꿉니다. 어떻게 꿈을 꾸냐면 생생하게 꿈을 꿉니다. 진짜 같은 느낌이 들면서 꿈을 꿉니다. 그래서 우리 아가서 3장 1절부터 쭉 내용을 보게 되면 5절까지 사실 꿈꾸는 내용인데요. 하도 생생해서 저는 이게 실제인 줄 알았어요. 처음 성경 읽을 때는. 근데 이게 실제가 아니고 술람미 여인이 꿈을 꾸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너무 간절하면 꿈을 꾸고요. 그리고 너무 간절하면 우리 2002 월드컵 여러분 표가 뭐였죠? 꿈은 이루어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처럼 실제로 꿈은 이루어져서 결국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과 결혼하게 되는 내용이 3장 6절부터 11절까지 기록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너무 사랑한 나머지 꿈에서조차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꿈을 꾸신 적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어때요? 그런 꿈을 꾸신 적 없으세요? 분명히 있으리라 믿습니다. 딴 여자 혹시 딴 남자 꿈꾼 건 아니에요? 오늘의 말씀은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결혼 전 여인 이 술람미 여인이 잠시 떠나 있는 이 남자 솔로몬을 사모해서 너무 그리워한 나머지 이 술람미 여인이 꿈속에조차 솔로몬을 찾고 있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그게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 안 있어서 이제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기 위해서 행차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3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모습은 바로 그런 행차를 바로 예루살렘 여인들이 노래하고 있는 내용. 그 행차를 구경하러 나오잖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러 나오는데 그 구경하러 나와서 예루살렘 여인들이 노래하고 있는 내용이 3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 거죠. 그래서 여기 성숙 오늘 말씀을 보면 여기 주제가 뭐냐면 성숙을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인가 이걸 말해 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같이 공부하면서 찬찬히 공부하면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주의해야 될 것이 이거구나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요 꿈에서조차 사랑하는 사람의 꿈을 꿉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는 사랑한 나머지 꿈에서조차 솔로몬을 찾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찾으면 만날 수 있었느냐? 1절 말씀을 보면 꿈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찾았으나 찾지 못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가서 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침상에서 사랑하는 자를 막 찾았다는 거예요. 꿈에서조차 사랑하는 사람을 찾았다는 거예요. 근데 찾았다는 겁니까? 못 찾았다는 겁니까? 못 찾았다는 겁니다. 찾았는데 못 찾아는 겁니다. 바로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솔로몬을 사랑해서 꿈에서조차 밤새도록 임을 찾았는데 술람미 여인이 그 사람을 못 찾았다라고 하는 걸 말해 주는데, 바로 이 모습은 우리에게 뭘 상징해 주는가 하면 바로 우리를 잠시 떠나 있는 예수님을 사모하고 찾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상징해 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술람미 아가서의 말씀은 이 여인과 솔로몬의 관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모습을 상징해 줘요. 계속해서 우리의 모습. 근데 뭘 상징해 준다고요? 우리를 잠시 떠나 있는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됐는데 예수님은 지금 어디 가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 계시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 계시고 우리는 지금 밤의 때를 보내고 있거든요.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잠시 우리를 떠나 있는 예수님을 우리는 사모하고 또 우리는 예수님을 찾고 있잖아요. 그런 모습을 상징해주고 있는 술람미 여인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상징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마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를 떠나셨는데 언젠가 다시 분명히 오실 것입니다. 근데 성도님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또 사모하면서 그분을 다시 만나고 연합하기를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존재가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걸 말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사모하고 또 찾고 찾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걸 오늘의 말씀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꿈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금 이 술람미 여인을 찾아 나서게 된다는 거죠. 그게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인데, 아가서 3장 2절부터 3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래서 꿈에서 이 술람 여인이 이제 자기 잠자리에서 그 사랑하는 사람을 찾았는데 못 찾은 거예요, 꿈에서. 그래서 다시금 꿈이 상황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면 자기가 길을 막 찾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성 안에서 길가에서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을 찾으려고 막 애를 쓰는데, 옛날에는 뭐가 있었죠? 지금은 그런 게 없었는데 옛날에는 야경꾼이라고 하는 순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조선시대에도 보면 이렇게 나무를 딱딱 두드리면서, 다시 말하면 길에 돌아다니지 마. 그리고 여러분 80년대는 뭐가 있었습니까? 통금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통금에 돌아다니면 어떻게 하죠? 잡혀서 경찰서에 있다가 새벽에 풀려나잖아요. 그러니까 순찰하는 사람, 이 당시도 이 술람미 여인이 살던 예루살렘에도 그 순찰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순찰하는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만나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그렇게 물어봤는데, 이 순찰하는 사람이 뭐라고 말했다는 거죠? 못 봤어. 야, 네 밤에 지금 어디 사람을 찾으러 다녀? 그러면서 지금 오히려 혼나고 있는 거죠. 이 술람 여인은 사랑하는 임을 침상에서 찾았지만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꿈이지만 꿈이 전환돼서 여러분 다시금 일어나서 온 성읍을 돌아다니며 거리마다 강장마다 샅샅이 지지러 다녔는데 못 만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경꾼에게도 솔로몬을 보았느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 사람들도 난 모른다, 우린 못 봤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바로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고 우리 주님을 사모하고 있지만 만나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상징해 준다는 거예요. 누구를 상징해 준다고요? 바로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데 그 만나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상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성도는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주님을 만나고 그분과 연합하여 은혜를 누리며 살며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도 있지만, 그런가 하면 어떤 성도는 하나님을 찾고 찾음에도 불구하고 사모하고 찾음에도 불구하고 만나지 못하는 성도,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다는 거죠. 아니, 오래 신앙생활에서 기도도 정말 잘하고 뭐 방언도 하고 때로는 뭐 환상도 보는 그런 분들조차도 어느 때는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는 그런 분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요즘 예전에는 기도를 참 잘했고 하나님 은혜를 경험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성령의 감동함 속에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난 요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있어요.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거 오늘 대답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혹여나 요즘 하나님의 부재, 그리스도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함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왜 그런 것인가?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하는데, 바로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그 이유를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럼 왜 이 여인은 이 솔로몬을 만나지 못한 것일까요? 침상에서 찾았는데 못 만났어요. 막 길에 싸돌아다녔는데 못 만났어요. 그러면 왜 못 만난 거죠? 이 솔로몬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게 아가서 2장 16절에 있어요. 우리 아가서 2장 16절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왜 이 여인은 솔로몬을 못 만났는가 하면, 솔로몬은 하루 종일 양떼를 돌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뭘 하고 있었다고요? 양떼를 돌보고 있었다. 사실 여기 양떼를 먹인다는 것은 사실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떼를 돌본다는 것은 사실 백성을 돌본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시 말하면 솔로몬은 지금 열심히, 왕이잖아요. 왕이 띵까띵까 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 목사가 띵까띵까 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이제 놀러도 못 다니겠다. 놀면 안 되잖아요. 뭐 해야죠? 일해야죠. 백성을 돌봐야 되는 거예요. 왕은 지금 백성을 돌보기 위해서 솔로몬을 열심히 지금 재판하고 또 사람과 만나서 회의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막 돌고 이야기 나누다가 어떻게 한 거죠? 이제 밤 돼서 늦게 이제 자기 왕궁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밤 늦게 이 술람 여인이 막 찾고 찾다가 못 찾았는데, 이제 집으로 왕궁으로 돌아가고 있는 솔로몬을 만나게 된 거예요. 왜 이 솔로몬이 이 술람 여인이 이 솔로몬 왕을 만나지 못했는가 하면, 이가 지금 엉뚱한 데서 솔로몬을 찾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 침상에서, 길가에서. 근데 솔로몬은 지금 뭐 하고 있었다고요? 백성을 돌보고 있었다고, 일하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만나고자 했다면 어떻게 해야 한 거죠? 어디 가야 되는 거죠? 솔로몬이 일하는 곳에 가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금 사역하고 있는 곳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지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는 게 그거거든요. 나는 주님을 못 찾고 있다고, 주님의 임재를 못 누리고 있다고. 왜 못 누리냐면, 우리도 그렇게 술람미 여인처럼 엉뚱한 데서 주님을 찾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가 진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하냐, 주님과 만나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하느냐? 그럼 주님이 일하는 곳으로 가라. 주님이 가 계신 곳에 가라. 주님이 아파하고 함께하고 있는 그 백성과 함께하고 있는 그 자리로 가라. 그리고 그와 함께 같이 있고 그와 함께 일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도 말하는 게 그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요즘 못 경험한다.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분이, 내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구나. 오래 신앙생활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 정말 그 실제에 하는 그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어디로 왔는가 하면 성도들이 함께 중보하는 기도의 자리에 가서 함께 중보 기도하는 자리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진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실제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요즘 헛헛하고 뭔가 열심히 말씀도 있고 기도도 하는데 뭔가 실제가 안 느껴져. 뭔가 가짜 같아. 그러면 왜 그런가 하면 오늘 이 술람미 여인과 같은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 그렇게 생각이 되어진다면 엉뚱한 것에서 주님을 찾지 말고 주님께서 지금 일하는 자리가 어딘가,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딘가 라고 하는 걸 찾으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힘들겠죠. 왜? 일하는 것은 힘든 것이니까요. 분명히 때로는 지칠 수도 있어요. 근데도 그래도 기쁘고 그래도 즐거워요.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있는 그곳에 내가 같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함께 일할 때 그 함께 일하는 주님이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참 너 수고 많이 하고 있다, 나와 함께 하려고 애쓰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누리고 경험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삶을 살아갈 때가 많고요. 그걸 알면도 불구하고 또 여전히 어떻게 신앙의 삶을 사는가 하면 내가 원하는 장소, 내가 원하는 감정 그대로 신앙생활, 그대로 당신이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우리 주님한테 요청할 때가 많이 있다니, 그게 오늘 4절 말씀이에요.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을 만나자 어떻게 했는가 하면 솔로몬을 자기가 원하는 장소로 데리고 가고자 한다는 거예요. 어디로 데리고 간다고요? 자기가 원하는 장소. 그렇잖아요. 나 여기가 너무 좋아, 당신하고 함께 있었던 그 자리가 너무 좋고 내가 편한 자리, 그 자리가 너무 좋아, 그러니까 거기로 가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데려갔는가 하면 이 술람미 여인이 자기가 너무 편하고 익숙한 장소가 있는데 그 익숙한 장소가 뭔가 하면 어머니의 집, 나를 잉태한 장소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이 그거예요. 아까 3장 4절 같이 있습니다.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났잖아요. 그리고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의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치지 아니하였노라. 어디로 데려갔다고요? 자기 집으로 가자, 우리 집으로 가자,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우리 집으로 가자는 거예요. 우리 집으로, 우리 집에 가서 내 집에서 같이 라면 먹고 저기 막 웃어요 뒤에서 막. 젊은 애들은 그렇게 노래 부르거든요. 가자, 우리 집으로 가자, 뭐 이런 노래 있어요. 우리 집으로 가서 야 라면 먹자, 그러면 그게 사인이거든요. 우리 집으로 가서 라면 먹고 같이 즐거운 시간을 가지자, 이거거든요. 근데 어디로 가자고요? 누구네 집으로요? 내 어머니의 집으로, 그리고 나를 잉태한 자의 방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왜 잉태하는 그 자리로 가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가? 사실 이 밤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은 이 아가서 3장은 밤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시간이 밤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거든요.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는 그 시간에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주님이 떠나시고 오시기 전까지의 시간에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바로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이 일하는 자리에 함께 가서 같이 일하고 같이 사역하고 그와 함께 그 아픔과 고통을 공유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바로 주님을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는 바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환경, 그런가 하면 자신의 감정, 자신의 생각, 자신의 도그마, 이거 독단적인 생각이라고 하는데, 자기네 이념, 이데올로기, 이런 편한 삶에 매여서 그것에 주님을 가두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편한 자리, 그 자리가 어디냐면 바로 술람미 여인에게 있어서는 자기 어머니의 집, 자기가 태어난 곳이 가장 편한 장소라는 거예요. 어디가 편한 장소라고요? 어머님의 집, 자기가 태어난 곳. 많은 경우 어머니의 집은 심리적인 안정을 가져다 주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그곳에 들어가면 잠을 잘 잡니다. 제 딸도 그래요. 제 딸도 잠을 못 자다가 힘들면 제 아내의 방, 제 아내의 방은 제 방이기도 하거든요. 그 방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쑥 저희 사이에 낍니다. 그리고 자겠다고 여기서 버팁니다. 그리고 진짜 잠을 못 자는 날은 어느 날 엄마 품에서 잡니다. 그럼 잘 잡니다. 왜 잠잘까요? 왜 잠을 잘 잘까요? 너무 편하거든요. 편한 자리, 익숙한 자리. 사실 왜 사람들이 잠을 못 자는 거죠?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인 거거든요. 힘들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어머니의 자리는 편안함이거든요.
사실 이 여인이 왜 술람미 여인이 어머니의 방, 자기 어머니의 집 그 자리로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데리고 갔는가 솔로몬을? 바로 변화나 불안한 곳이 있는 것은 싫어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있었던 것, 내가 행했던 것 그것만을 주장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바로 이 모습은 우리에게 뭘 상징해 주는가 하면 변화를 거부하고 성숙한 신앙으로 성숙해 성장해 가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저앉아 있는 교회를 상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익숙한 것만을 찾고 편안한 것만을 찾는 성도와 교회를 상징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잖아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편안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가지 마십시오. 여기가 좋으니까 주님 딴 데 가자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처럼, 그런 교회처럼 바로 이 술람미 여인은 그걸 요청하고 있는 우리 한국의 교회,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만남이 아닌 그냥 익숙함이다. 따라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만남이 아닌 그냥 익숙함이다. 편안함과 익숙함이 하나님의 임재라고 착각하는 거다. 어떤 분들은 그런 신앙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다고 했는데 나중에 물어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아닌, 실제 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아닌 편안함과 익숙함을 하나님의 임재라고 착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아주 많다는 거예요. 거의 많은 성도들이 이 거짓된 임재, 거짓 평안과 거짓 그 임재를 경험하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편안하면 임재가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익숙하면 하나님 임재가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뭘 요청하는가 하면 거기 말고, 내가 원하는 건 거기가 아니야. 침상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은 그 길거리가 아니고 성도들이 고통하고 있는 그 자리, 그리고 지금도 고통하고 있는, 수없이 울부짖고 있는 그 사람들의 그 자리가 내가 사역하는 현장이니까 나를 찾고자 하면, 나의 임재를 경험하고자 하면 그 자리로 오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함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거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한국교회 성도들은 정말 너무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신앙생활 한다고요? 너무 열심히 신앙생활해요. 근데 어디서 신앙생활 하는가 하면 너무 열심히 하는데 주님과 상관없는 것을 열심히 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그리고 그 감동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진짜 주님과 일하면 감동이 있거든요. 힘들 만큼 감동이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힘든데도 감동이 없고 은혜가 없느냐면 주님과 상관없는 데서 일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술람미 여인은 오늘 말씀을 보면 여전히 편안함과 익숙하면서 깨어나기를 원하지 않는 모습을 봐요. 그게 5절 말씀이에요. 아가서 3장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건 여자의 느낌으로, 이 술람미 여인의 느낌으로 한번 말합시다. 남자분들도 여자의 목소리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어다. 뭐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라는 거예요. 나 여기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나 지금 사랑하는 자고 있는데 너무 좋다.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가 좋은 말이냐? 좋은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술람미 이 여인이 아가서 2장 7절 말씀에서 동일한 말씀을 해요. 아가서 2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장 7절 시작.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어다. 여기 말씀에도 보면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마 그랬잖아요. 이게 이때는 좋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라도 어느 거는 좋을 때가 있고 어떤 말은 어떤 때는 나쁜 말이 있어요. 이때는 처음 이 술람미 여인이 사랑하는 솔로몬을 처음 만났기 때문에 그분을 충분히 누려야 돼요. 충분히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초신자들은, 여러분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사역하는 일에 이게 사역하자고 말하지 말고 그 사람들 그냥 내버려 두라 그랬잖아요. 왜? 그분들은 사역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충분히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근데 이때는 지금 이 아가서 3장 이 말씀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5절 말씀은. 이제는 깨우지 마가 아니라 일어나서 이제는 예수님이 일하는 자리에 같이 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 행동이 좋은 행동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여전히 예전처럼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깨우지 마라. 나 깨우지 마. 나 여기가 좋아. 죽을 때까지 예수 믿고 죽을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의 사랑만을 누리려고 하는 어린이 신앙 이 있어요. 여러분 혹여나 여러분 이 중에는 그런 성도님들 없으시지요? 분명히 없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참석 안 한 분들 중에는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 초신자들도 많고 뭐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으니까. 근데 오후 예배까지 드리는 성도라면 여러분 설교도요, 주일 아침에 하는 설교와 주일 오후에 하는 설교가 있어요. 달라요. 강도가 달라요. 근데 목사님들 중에서 주일 오후에 할 설교를 주일 아침에 해서 성도들이 힘들 때가 있어요. 이거는 이런 설교는 주일 오후에 하는 설교. 왜? 열심히 일하자고 하는 설교잖아요. 그렇죠? 거기 있으면 안 된다고 혼내는 설교잖아요. 그렇죠? 혹여나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음매 기수고 찔려 그러는 성도들이 있으면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나가야 되겠구나.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초청하심에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 주님이 일하시는 자리로 같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으셨으면 정말 좋겠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온전하고 성숙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던 것이 아닌 다른 장소로, 다른 삶으로, 다른 환경으로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그 단계에 맞게끔. 어렸을 때는 그 일이 아니죠. 그곳으로 안 불러요. 그러나 우리가 성숙한 존재가 되면 너는 거기에서 받는 은혜가 아닌 주님과 함께 일하고 주님과 함께 고난당하고 주님과 함께 핍박당함으로 경험하는 그 정말 감동이 넘치는 그 은혜를 너가 경험했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다른 생각, 다른 삶, 다른 환경으로 부르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변화를 해야 하는 곳으로 부르세요. 어떤 분은 고난의 장소로 이끌어 가시기도 하세요. 어떤 분은 혼자 있게도 만드시기도 하세요. 어떤 곳은 또 일하는 장소로 부르실 때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죠? 주님이 초청하신다면 나는 그 자리에 가서 함께 고난당하고 함께 고난을 마시고 함께 주님과 일하겠습니다. 나 여기 너무 익숙한데 주님 그래도 떠나라고 하면 어떡하겠어요? 떠나야지. 저는 27년 동안 한 교회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교회 떠나기 쉬웠겠습니까? 어려웠겠습니까? 어렵지. 너무 어렵죠. 그래도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면 떠나야 되는 겁니까? 안 떠나야 되는 겁니까? 떠나야 되는 거지. 그래서 시온의 빛교회 왔다는 거 아니에요. 하고 나서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근데 너무 좋은데 왜 좋으냐면 시온의 빛교회가 좋기도 하고요. 주님이 일하는 자리에 내가 함께 있어서 너무 좋은 거야. 그게 너무 감격인 거예요. 나중에 설교하겠지만 저는 여기가 갑을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참 뭐 그런 갑을 땅이 어떤 거냐면 솔로몬이 딴 나라 왕한테 갑을 땅을 줘요. 근데 거기 뭐 이런 걸 줘 그러거든요. 근데 솔로몬이 그럼 갖지 마. 그리고는 뺏어 가지고 그 성을 아름답게 크게 줘요. 저는 우리 시온의 빛교회가 그런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이 일하시는 곳에 함께 있어서 기쁘고요. 여러분 정말 행복해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진짜 행복하고 즐거워요. 근데 왜 그러냐면 주님이 일하는 자리에 나도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곳에 오히려 때는 힘들어도 때로는 여러분 왜 여러분 바울이 고난당하면서도 그렇게 기뻐했겠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함께 일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거기서 오는 그 스릴, 그 기쁨, 이 감격은 능히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부르실 때 함께 따라가는 그런 신앙, 정말 그 느낌이 다르고 감동이 다른 그 기쁨을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이끌어 가시면 우리가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데 왜 그렇게 따르고 순종해야 하는가 하면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따라 저하고 같이 저기 나오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목표를 같이 하여 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이 생각하는 것과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행동을 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이 일하는 곳에서 우리도 함께 일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요. 함께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목표를 같이 하여 가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는 곳에 나도 함께 일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그걸 깨달은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주님이 가라고 하면 다른 정말 선교지도 가는 거고, 그 봉사하는 자리, 내가 이 자리에 안 했는데 나 정말 여기도 너무 좋은데 목사님이 다른 부서 가서 봉사하라 그러면 화나잖아요. 어느 때는요. 안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께 째려보기도 하고. 그래도 순종하고 가는 분들 있잖아요. 가면 또 거기에서 은혜를 경험하고. 왜? 주님이 그곳에서 일하니까. 주님이 초청하시면 순종하며 감으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숙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 성숙이라는 것은 약간 단계가 있는데,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생각, 내가 원하는 자리, 내가 원하는 삶의 현장이 아닌 주님이 원하는 그분의 자리로 가는 게 더 성숙한 단계의 신앙인 거다. 여러분, 그런 신앙의 단계로 나아가고 계신 거 맞으시죠? 네. 저는 강요하지는 않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순종한 만큼 감동이 있는 거예요. 순종 안 하면 그냥 거기서 계속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머물러 있고, 감동도, 사랑의 그 깊이도 여러분 정말 낮은 차원의 사랑을, 에로스적인 사랑만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순종하면 에로스에서 아가페의 신앙으로, 사랑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면 정말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못 따라가게 될까? 이게 이제 그 다음 오늘 말씀이 보면 이 결혼 행차가 나오잖아요. 이 행차가 그걸 가르쳐줘요. 이 표면적인 것은 솔로몬의 결혼 행차인데, 이제 아내인 술람미를 데리러 고향으로 갔다가 이제 데리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길이에요. 근데 이 겉으로 나타나는 것은 솔로몬의 결혼 행차인데, 여기에서 왜 그러면 우리는 못 따라갈까? 이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왜 못 따라갈까? 여러분, 못 따라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못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 못 따라갈까? 여기도 못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 바로 주님과 같이 가고 따라가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요소가 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6절부터 11절 말씀은 솔로몬의 결혼 행차가 그려집니다. 근데 그때에 예루살렘 여인들이 질문을 하는 거죠. 예루살렘 여인들이 노래하는, 합창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했잖아요. 뭐라고 합창을 해요? 아가 3장 6절에 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를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이 예루살렘 여인들의 노래가 있는데 저 멀리서 연기 기둥 같은 것이 이렇게 막 피어오르면서 뭔가 오는 게 조그맣게 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조금씩 오는데 보니까 누구의 행차예요? 솔로몬의 그 결혼 행차예요. 결혼 행차가 있는데 연기 기둥 같이 온다고 하는 이유가 왜냐하면 지금 모략과 유향과 여러 가지 향품을 이 태우면서 향기를 쫙 피우면서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연기 기둥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 향이 연기를 내고 그 향렬 앞뒤에서 향을 피우면서 지금 오고 있는 상황이 있는 거죠. 그렇게 화려하고 장엄하게 결혼 행차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근데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오늘의 결혼 행차는요, 두 가지의 감정이 교차해요. 상황이. 이 두 가지가 뭐냐면 화려함과 두려움의 교차예요. 뭐가 있다고요? 화려함과 두려움의 교차가 있다. 그리고 그 안에 보호함이 있다는 거예요. 화려함과 두려움의 교차. 이건 이제 여자분들만이 잘 이해할 수 있어요. 남자들은 잘 이해 못해요. 이 멀뚱한 게. 저도 결혼할 때 그런 생각했는데, 뭐 너무 좋아가지고 행복해가지고 막, 아이고 나는 내 아내랑 결혼한다. 그쵸? 남자분들 안 그러셨어요? 안 그러셨다고 그러면 저 오늘 가서 집에 가서 혼나는 거예요. 너무 행복한 나머지 뭐 두려움 이런 생각 없어요. 남자들은 두려움이 없어요. 근데 여자들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아가 3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찼느니라. 솔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구나. 솔로몬이 만든, 술람 여인은 솔로몬이 만든 그 가마를 타고 이제 결혼식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행차하고 있습니다. 여기 7절에 솔로몬의 가마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7절에
이 가마는 미타라는 단어를 쓰는데 침대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건 이동용 침대와 같은 것으로 사방에 이런 휘장이 달려 있어서 술람미 여인이 타고 있는 그 가마를 말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게 좀 작은 침대를 가지고 있는 가마인 거죠. 누구를 위한 거죠? 술람미 여인이 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절에 있는 가마는 아피로연이라는 단어인데요. 좀 더 위험 있는 왕의 가마를 말해요. 다시 말하면 누가 탄 거죠? 이건 왕이 탄, 솔로몬이 탄 가마인 거예요. 앞에 솔로몬이 탄 가마가 앞에 쫙 가고 있고요. 그 뒤에 이 술람미 여인이 탄 가마가 딱 가고 있는. 그러면서 막 가운데 60명, 80명인가 60명이 딱 칼을 찬 군인들이 그 익숙한 싸움에 익숙한 용사들이 칼을 차고 쫙 하고 80km를 지금 걸어온 거예요. 얼마나 걸어왔다고요? 80km를 걸어. 80km 정도 걸어가려면 밤이라고 하는 시간을 지나갈까요? 안 지나갈까요?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밤의 두려움, 오늘 지금 그러잖아요.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찼다. 이 말씀에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그 행차도 그렇고 그런가 하면 순람미 여인도 두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걸 말해줘요. 이걸 가지고 매튜 헬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성경의 주석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교회나 그리고 신자들이 천국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험과 시련이 있으나 주의 천사들이 성도들을 끝까지 호위하여 지켜주심을 이 구절이 보여준다. 뭐라고 주석했다고요? 분명히 많은 위험과 시련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천사들이 성도를 끝까지 호위하여 지켜주심을 이 구절이 보여주고 있다.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이 밤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천국에 이르기까지 많은 위험과 시련이 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럴 때 어느 때 두려움이 사라지느냐? 그래도 두려움이 안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럼 어느 때 두려움이 사라지느냐? 그게 이제 11절 말씀이에요. 핵심이에요. 11절을 왜 여기다 기록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나와서 솔로몬의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의 머리에 있구나. 이 예루살렘 여인이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누구를 보라고 말하고 있어요? 솔로몬 왕을 보라는 거예요. 솔로몬 왕을 보니까 그 머리에 뭐가 있다고? 혼인날 기쁠 때 그의 어머니가 누구죠? 바세바잖아요. 바세바. 여러분 솔로몬은 왜 이렇게 성경을 기록했는지 아셔야 돼요. 이 솔로몬은요 그의 어머니가 뭐 힘쓰고 애써서 왕이 된 사람이에요. 딴 자녀가 왕이 될 뻔했는데 이 바세바가 아버지한테 찾아가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무슨 선지자죠? 나단이구나. 나단 선지자 찾아가가지고 이거 아니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엉뚱한 왕 세우면 안 되지 않냐고 그리고 해가지고 결국 바세바가 애써가지고 왕 된 거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씌운 왕이란 이 왕관이란 표현이 그래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왕을 보라는 거예요. 왕관을 쓰고 있는 무슨 얘기예요? 지금 누구한테 하는 얘기냐면 술람미 여인한테 하는 거예요. 야, 너 두려우냐? 두려워하지 마. 네가 지금 네 앞에 가고 널 데리고 가고 있는 그 솔로몬을 봐. 솔로몬이 뭐야? 따라합시다. 솔로몬이 뭐예요? 그 사람은 뭐라고요? 왕이라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근데 뭘 두려워하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네가 따라온 그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술람미 여인에게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왕하고 같이 가는데 이스라엘의 가장 주권자인 왕하고 같이 가고 있는데 뭐가 두렵냐? 뭐가 염려하냐? 그걸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 예루살렘 여인의 노래는 아주 중요한 것을 인지하게 해줘요. 우리가 놓쳐버릴 때마다, 우리가 두려워할 때마다, 그리고 흔들릴 때마다 야 뭘 걱정하냐? 너와 함께하고 있는 주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왕인데 뭘 두려워하냐? 고난? 아니 걱정하지 마. 주님이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가요.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함께 가고 계세요? 주님이 함께 가잖아요. 고난의 현장에서 또는 힘든 그런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또 때로는 참으로 그 사역하다 보면 힘들고 부딪히는 상황 속에서 누가 함께하고 있다고요? 주님이 함께 간다고요. 그 믿음을 가지면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려웠다가도 다시 주님을 바라보면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하고 계신 분이 누군가를 놓치지 않으면요,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제가 왜 여자분이라는 얘기를 했는가 하면, 이런 노래가 있어요. 이미자 씨의 그 아시란 노래 아세요? 이거 한번 들어야 돼요. 성경 공부 때 이런 걸 들어야 감동이 와요. 한번 벌써 틀어주시네요. 먼저 아시가 되겠습니다. 아시가 되겠습니다. 뭐 이런 걸 틀어주냐고 얘기하지 마시고 들어보세요. 옛날에 이 길을 꽃다마 타고 달턴님 따라서 시집 가던 길 여기던가 저기던가 옥상도 곱게 있던 길 한 세상 다하유 돌아가는 길 저 먼 하늘가에 노을이 설 거나. 됐습니다. 여기까지 끊어주십시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이 길을 꽃가마 타고 가던 그 신랑이 앞에는 말 타고 시집 가던 날인데, 그 갔던 길을 자기가 이제 노인이 돼서 보는 거예요. 여기 복사꽃 피었던 이곳에 저물은 이제 노을이 져요. 근데 보니까 그 노을이 지는 게 설픈 거예요. 마음이 슬픈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얘기를 왜 이 노래를 왜 불렀는가 하면, 지금 사실 이 술람미 여인의 감정이 그대로 여기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도 시집 갈 때 그런 감정이 있었을 거예요. 너무 기쁘기도 하고 좋기도 하지만 한쪽 면에는 두렵기도 하고요, 불안하기도 해요. 내가 시집을 가기는 잘 가는 건가? 이 신랑 따라가서 행복할까? 그런 마음 들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 아내도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집안에 시집 갈 때 신랑이 좋아서 따라가긴 따라갔는데 잘 살 수 있을까? 자기도 두렵고요, 남도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심경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술람미 여인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성숙해 감에 있어서 사실 또 한 가지 아주 방해하는 요소가 뭐냐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 갈 수 있을까? 잘 신앙생활할 수 있을까? 주님을 잘 따라갈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사단이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주님의 길에 같이 따라가지 못하게 만들고, 따라가다가도 주저앉게 만들고, 그리고 결국에는 아예 포기하게 버리는 그런 경우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사실 세상의 사람은 믿을 존재가 못 됩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은 그렇게 좋아했던 남편도요, 그냥 등 돌려버리고 딴 여자랑 그렇게 바람도 피고도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그 은혜 속에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리고 계속해서 사랑을 부여해 주시면서 여전히 내가 널 사랑하고 있어, 내가 끝까지 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같이 가야 하는 거야 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 내 인생의 마지막 그 길을 돌아볼 때 내 마음이 설지 않아요. 잘 살았지, 주님 잘 따라갔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주님 때문에 진짜 행복했고, 내가 잘 갔어, 이 길 잘 간 거야, 주님이 말씀하실 때 잘 따라간 거야, 이런 마음이 들게 되어진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어두운 밤, 캄캄한 밤에 세상에서 신랑 되신 예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다. 오늘 본문이 그걸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우리는 주님 오시기까지 밤과 같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엉뚱한 곳에서 주님을 찾지 말아라. 편안함과 익숙함에 안주하지 말아라.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는 자리로 가서 그와 함께 해라.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 두렵겠지, 힘들 수 있겠지, 어떤 분들은 정말 지금 그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왕이야. 내가 온 우주 만물의 왕이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그 길을 가라.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켜줄 테니까 그걸 믿으며 가라.
함께하는 삶을 살아라. 여러분 그분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다 같이 들어가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다시 한번 성숙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어린아이의 자리 거기 말고 계속해서 다고다고 주님 사랑만 달라고 말하는 그 자리에서 성숙해서 이제는 내가 일하는 자리에 함께 참여하고 함께 주님의 사역에 함께하면서 그것으로 오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라고. 여러분 그 주님의 부르심에 초청하고 더 성숙한 신앙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숙을 방해하는 요소 세 가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익숙함과 편안함과 두려움. 여러분 이걸 떨쳐버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로 더 성숙한 신앙의 자리로 나가게 해주십시오.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여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초청하셨는데 제가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때는 두렵고 불안한 마음도 있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주님, 왕이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우리 주여 힘차게 부르시고 우리 또한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주여 힘차게 부르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